자, 오늘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외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뭘 배웠죠? 때가 찼다. 그죠? 때가 찼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기억나십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와 같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지만, 카이로스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그냥 흘러가는 이 역사에 카이로스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 그리고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개입하셨고 일하셨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의 시간에, 인생의 역사에 개입하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떤 시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와 같이 특별한 시간으로, 특별한 시기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신다. 만드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때가 찼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그 비전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잠시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의식이 있다. 그게 뭡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기억나십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렇게 그 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이 네모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붙어 있는, 이렇게 겹쳐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그 사이에 낀 삶, 그죠?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 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는 회개라는 것이 후회가 아니다. 그죠? 감정적인 감정으로 막 이렇게 흩어진 그게 아니다. 회개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진리를 향해서 돌아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고, 예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이건 어느 한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평생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는 지속적인 방향 전환이다 하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세 가지 주 관심사. 나의 관심사는 뭐냐? 그리고 내 관심사와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사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 관심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로 돌아서는 거, 이게 맞춰가는 거, 이게 회개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하는 면에서 그는 그냥 좋은 말 해주는 좋은 선생님인가, 아니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인가, 나의 주인인가, 끊임없이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방향 전환할 것에 대해서 말했고, 지난주 우리 복음을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복음, 그죠? 복음이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이다라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믿어라, 믿으라, 믿어라 라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음,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용어들 가운데 잘못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기독교 용어들도 심심찮게 TV에서도 막 나오고, 사람들이 믿습니까? 뭐 이거 우스갯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어떤 뭐 할렐루야 이런 말도 막 쓰고 이러더라고요. 아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대부분 뭡니까? 좀 약간 기독교를 조롱하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이긴 한데, 잘못 사용되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죠. 십자가를 진다. 누가 갈래? 그러니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스님이 뭐 그랬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잘못된 기독교 용어 중에, 잘못 사용되는 용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 오늘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잘못된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좀 오해로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많은 사람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복음을 믿어라. 믿어라 그렇게 말해요.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예수님은 믿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믿어라 그랬습니다. 믿는 것은 내 의지죠. 그죠? 믿어라 할 때 그 의지로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도 믿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5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고치러 가시다가 누굴 만나죠?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가지고 낫게 되고, 누가 손댔다 나한테. 아유, 제자들이 아유 목사님이래.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몰려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건들 수도 있지, 부딪힐 수도 있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소란이 좀 일어나고. 근데 그런 소란이 있을 때 무슨 소식이 들려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안 오셔도 돼요. 올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믿어진다, 믿어질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죠? 믿을까 말까? 그죠?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임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로 반응하고.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셔놓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 뭡니까? 믿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주지도 않고 안 믿었다고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믿음과 함께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받는다가 선물이지. 그게 선물이지 믿음이 선물이 아니다. 선물로 말하고 있지 않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 반응이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졌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된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을 그래서 그렇게 이해되고 설득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 선물로 받아서 오늘 갑자기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확 해가닥 해갖고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 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는 다 믿었을 거예요 이미.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탁 치기만 해도 사람은 무너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 존재로.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리 물고 저리 물고 이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기와 같이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자기 삶을 개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밀지 않으세요.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작하지 않으세요. 조작이 뭡니까? 이렇게 막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 사람을 그 상황 속에서 꼭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게. 그게 신천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신천지에서. 우리는 복음을 그냥 제시하잖아요. 야, 어떻게 할래? 이게 나의 반응을 그냥 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너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 거야. 그래갖고 지들끼리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여기서 나가려다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생겼어. 와, 이거 진짜구나. 그걸 못 나가는 거야.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아무리 진리라고 해서 성경이 그렇게 막 조작해갖고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집어넣지 않으세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죠? 그래서 진실로 다가서서 진실하게 반응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싫어. 이럴 수도 있죠.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래. 이럴 수 있고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 여러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을 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내가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우리 전통적인 이렇게 우리 전통적인 신앙 있잖아요. 비나이다. 다를 게 없어요. 이런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병에 대한 믿음으로 누가 질병에 걸렸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시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낫지 않는다. 믿음이 부족해서 떨어졌다.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됐다. 승진하지 못했다. 탈락했다. 여러분 치유 집회 같은데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폭력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믿음이 내가 없는 거야. 그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픔을 꺼내지 못해요. 공동체 앞에서, 형제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1,000번째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그 수많은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간구했음에도 안 났을 때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헷갈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독교를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은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을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의심하지 않고 세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게 믿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의심하지 말고 세게 믿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다른 말씀을 하나 또 써놨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3, 24절에 보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그죠? 의심하지 말고 세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는가? 세게 믿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것처럼 열매 없는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만약에 산이 옮겨지는 거라면 옮겨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크게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신의 이 생각을, 자신의 요구를, 자신의 소망을 자꾸만 하나님께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주면 실망하죠. 그죠? 그건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주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빠가 아이가 아빠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데 너 열심히 부족해. 믿음이 없어. 이런 부모 있습니까? 더 세게 갈망해야지. 이런 부모 있습니까? 지쳐서 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막 너무 막 이렇게 저거 사줘 막 이러면은 지쳐서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부모는 별로 없어요. 사람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 사이에 너무 가지가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더 열망해야지, 더 세게 믿어야지. 여러분, 부모는 그러나 자녀의 열심이나 신뢰가 아니라 자녀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그죠? 그 필요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세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 얘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겨자씨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냐 없냐의 문제죠. 그거를 겨자씨 하나, 그러면은 완두콩만 하고 그런 씨면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세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 세상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를 따라 그가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되겠구나.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지. 세게 그것을 믿는다고 세게 믿느냐 약하게 믿느냐 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믿음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믿어요. 뭔가를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흥 월곶에 있을 때 그 목사님과 신방을 갔어요. 거기에 다리 넘어가면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유명한 소래포구 거기에 수산물 센터 있거든요. 거기에 일하시는 그런 분을 만나러 갔어요. 그분 갔더니 자기가 예전에 교회도 다녀봤고 절에 갔다가 제가 났어요. 뭐 몸이 났다는 거야. 절에 갔다가 그거 뭡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기독교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 몸이 안 났다가 절에 갔다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낫냐 안 낫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서도 날 수 있다. 아니 천주교회 가서도 날 수 있고 어디에서도 몸은 날 수 있다. 병원 가서도 몸은 날 수 있다. 무엇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진리를 믿냐 낫냐 안 낫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리를 믿냐 진리를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럴까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말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를 믿으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복음을 믿어라. 그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믿으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어라.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속에 담겨진 내용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속에 담겨진 내용.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십자가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포괄적으로 넓은 거예요. 복음은 어떤 걸 말하느냐면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은 세상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복음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말해줘요. 그리고 복음은 내가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줘요. 먼저 복음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때가 차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가까이 왔다. 임했다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향한 이 세상에 대한 복음의 관점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깨지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망가져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그와 이 세상의 삶은 뭐로 가득 찼어요? 고통과 슬픔과 땀과 수고와 눈물 이런 걸로 가득 찼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떠져서 뭘 봤어요? 수치스럽구나. 수치를 알게 됐어요. 수치. 그리고 그 아들이 무슨 짓 합니까? 살인하게 됐어요. 살인. 라멕 같은 사람 뭡니까?
폭력을 저질러 폭력을. 자신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제가 피해 보면 수십 배를 돌려주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폭력과 착취,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을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황제의 복음, 권력과 힘, 명예, 돈, 이런 걸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진다라는 그 속임수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고, 그 속임수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돈이 없는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뭐가 행복해. 그죠?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서 이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이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곳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은, 성경은, 복음은 이 세상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아니에요. 이 세상은 행복을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고통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뭡니까? 예수께서 왜 오셨어요?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이 망가져 버렸으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좋은 교회 건물, 부자 교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기 노회 같지 않습니까? 노회가 뭐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 가서 느낀 느낌. 얼마나 목사님들 막 존중해 주는지요. 목사님들이 그걸 받을 만해요. 사실은 열심히 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운영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막 목사님이 왕이야 가보니까. 뭐 무슨 교회, 얼마나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물어보지도 않아. 노회 중에 좋은 노회야. 보니까 상관하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 다 어서 오세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깍듯이 인사하고 막 좋은 음식, 좋은 뭐죠, 간식에 막 선물에 그냥 막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야, 옛날에 동산교회 있을 때 생각나더라고. 동산교회 생각났어요, 진짜. 큰 교회에서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 그런 거 생각나더라고요. 막 월요일 날 11시인데 막 성도들이 성가대가 다 왔어. 성가대가 개회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가 막.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막 행복하고 좋고 맛있는 거 먹고 존중받으니까 행복한데, 세상이 보기에는 자기들만의 잔치일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느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있는 것인가? 막 떠받들하고 존중받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면서, 야, 참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망가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기독교가 공인됐을 때라고 얘기해요.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나라의 종교로 공인되고 313년에 그때부터 이 주교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회의 같은 걸 하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왕궁에 이 사람들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목사들이.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잖아. 이 세상에 자기가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영화야. 이제는 맨날 숨어 다니고 막 잡히면 죽을까 말까 이런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이제 자유롭게 되고 이제 기독교를 믿어야 일반 이 사람들도 기독교를 믿어야 자기 이득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목사들이 딱 불러가지고 회의한다고 딱 불렀는데 왕궁 그전에는 막 숨어서 하던 회의를 이제는 왕궁에서 하니까 와, 그 영화를 맛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역자들이 자기가 이게 당연한 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기독교는 꼬꾸라지기 시작했다,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도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어라 할 때 그 복음은 뭡니까? 이 세상이 소망이 없고 깨졌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을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오셨구나. 이 깨진 세상을 망가뜨린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신음하면서 무의미하게 있던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단호히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때가 남아있다는 것. 이게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 복음의 관점은 두 번째,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관점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복음이 말하는 이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을 알고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사람들은 소속으로 자가 정체감을 가집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내 궁극적인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운동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행복해 즐거워 이것만 복음이 아니라 너 이제 어떻게 살아갈래? 어디 소속이냐? 어디 소속으로 살아갈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은 그 자체로 놀랍고 소중한 너무나도 굉장한 소식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지 그냥 살려내고 그냥 이제 네 맘대로 알아서 너 이제 구원됐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누구든지 자기 역량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자기 분량에 맞게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임하지 않은 이 중간기에 하나님 나라의 중간기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해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주신 영광스러운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죠. 그러나 사방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 교회는 이제 아이들을 유인하는 곳이 됐어요. 세상 쓸데없는 곳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하나로 모여서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도록 우리가 10년, 20년, 우리 평생 그렇게 일한다면 버티면서 일한다면 미랄처럼 썩어서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 분명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 운동원으로 산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구원자로 살래 이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교회나 출석하고 헌금이나 내겠다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유인하는 대로 세상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참으로 슬픕니다. 몰랐어요. 말은 들었지만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너무나도 슬프고 아픕니다. 이런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히 나쁜 짓 하고 더 나쁘고 도덕적으로 그죠? 더 망가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이 시대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세상에 내 삶에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데려가려고 하고 헌금 뽑아내려고 이런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 이 자리에,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그죠?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삶의 모습에 드러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꿈꾸시기 바라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를 우리 같이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원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소속이고 정체감이고 그것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삶의 목표고 이유고 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가 복음임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실 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눈을 자다가 뜰 때 떠서 빨리 가야 되겠다. 저 그 생각했습니다. 빨리 씻고 나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가 생각나는 것은 뭘까요? 아침에 눈 떴는데 예수가 생각난다는 것은 예수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놀라운 비전과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가 최우선이라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가진 관심사가 뭐고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가 내 안에서 최우선이 되겠어요? 첫째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복음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열심히 읽고 가지고 다니든 뭐 어떻게 하든 뭐 폰으로 보시든 그죠? 말씀 읽으면서 늘 그냥 보지 말고 아까 제가 광고 소식 전해드릴 때 그런 얘기했는데 그냥 보지 마시고 깊이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영광을 봐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 그것을 누릴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고 그것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읽어가는 것, 훑어가는 그런 것으로 읽었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깊이 보시면서 예수를 보고 그가 정말 심오하고 그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도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그 우리가 삶의 중심이 되면, 최우선이 되면 예배 드리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뭐 자세, 뭐 목소리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예수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복음을 전도, 전파했다는 말씀이 10번 넘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경우는 2번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그러면 누가 했냐? 다른 것은 놀랍게도 중풍병자가 하고 귀신 들렸던 자가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선포했어요.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음 선포의 주체가 되고 있어요. 예수께 은혜 받은 자, 예수께 복을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선포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고민해야 되겠죠. 어떻게 전할까? 실패할 것 같아요. 막힐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상처받을 거예요. 그렇죠? 지혜롭게 해야 돼.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막무가내, 이거는 이제는 안 통합니다. 막무가내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도 아니에요. 막무가내는 빨리 끝내라고. 다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합시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최우선 순위임을 진심으로 믿고 그렇게 예수를 알아가고 누리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복음 이해가 그 정도에서 끝나니까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더 포괄적이고 넓은 것이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작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조작할 수 없을 뿐더러 조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에 넘어가지도 않으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좀 좋게 막 대우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한테 좋은 거 주잖아요, 그죠? 아첨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 아무리 아첨해도 안 돼. 하나님은 절대 조작당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단언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할 밖에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깨진 세상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운동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최우선이라는 것. 그분을 알아가고 전하는 일에 헌신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주님을 삼고 그를 전하는 호신의 힘을 다해서 전하는 삶,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우리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